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6장, 고린도전서 7장, 에스겔 5장, 시편 42편, 43편, 첫 번째 사무엘상 26장, 다윗의 절제와 하나님께 맡기는 정의.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또다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그를 발견합니다.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간 다윗은 잠든 사울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가며 그를 죽일 기회를 얻지만 끝내 손대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며 사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전 24장에서의 동굴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용서의 장면으로 다윗의 절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반복 강조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의한 권력이나 악한 자들에 대해 쉽게 보복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정의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7장, 결혼과 부르심의 자리에서의 신실함.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장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결혼, 독신, 이혼, 재혼,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하며 결혼의 정결성과 상호 책임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독신의 은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각자 받은 부르심 안에 머물 것을 권면합니다. 이 장의 중심은 단순한 결혼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18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이나 독신, 사회적 지위에 대해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환경보다 깊은 정체성을 줍니다. 어떤 자리든 그 부르심 안에 머물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충실함입니다. 세 번째, 에스겔 5장,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일부를 불사르거나 칼로 치고 일부는 바람에 흩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도성과 백성이 범한 여호와의 규례를 거슬러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고 하시며 극단적인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그 남은 머리털 몇 오를 옷자락 속에 감추어 보존하심으로 남은 자의 회복을 암시하십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서 5장 6절 7절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종종 간과합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단호한 심판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42편, 43편 절망 중 소망을 향한 믿음의 호흡.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로 예배에서 멀어진 시인의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절절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고백은 그 내면의 애통함을 드러냅니다. 시인은 조롱을 받고 슬픔 가운데 있으나 반복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 시편은 구조상 하나의 시로도 보이며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신자의 내면 여정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고난보다 내면의 낙심과 불안이 더 깊은 위협이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편은 절망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향한 영혼의 호흡입니다. 낙심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회복의 길입니다. 내 영혼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곧 믿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